중에 마지막 시대에 열어주신 이 경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부족한 종 잡아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TV 복음방송으로 하나님 유튜브에 올라간 동영상의 말씀들을 접하는 모든 심령들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을 느끼며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신기한 기이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경의 창세기의 시작과 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마무리하여 열어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 네 번째 계시록 강의의 말씀을 특별한 은총으로 덮으시고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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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먼저 한번 우리 같이 2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네가 가라사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의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에베소 교회에서 한 이 모든 행위는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하나 빼놓고는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성숙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신다면 그걸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신앙 행위, 의의 행위, 그 수고한 거, 애쓰고 힘쓰고 한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영을 분별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한 거죠. 모범적인 신앙을 한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영을 분별할 수도 있었던 얘기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분별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한 거예요. 그들을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상당한 영성이 있는 거죠. 분별력이 있는 거고요. 영적인 그 성장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나태하고 게을름 피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영적으로 생명을 받아들여서 자라나서 분별하고 이런 신앙이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만 보면은 이건 상당한 성숙된 신앙인들이에요. 아주 성장된 신앙인들. 이제 다음 말씀을 쭉 들으면 이해가 옵니다. 그러나 너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것이 떨어졌는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게에서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여 내 촛대, 내 속에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 얘기는 성령을 걷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받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딱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옮겨버린다는 건 멸망받는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 전체적인 경륜이 열리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사랑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첫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과 특심으로 영성을 쌓으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다 보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은 거의 다 잊어버려요. 대다수가 다.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첫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첫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봅니다. 첫사랑. 디모데후서 5장 12절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5장. 디모데후서 5장 12절. 디모데 전서가 되겠네. 디모데 전서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앞뒤 말씀을 읽으면은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에게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 구절만 그냥 딱 떨어지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첫사랑이죠. 심판을 받는다. 저버리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럼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3절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말씀을 해결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은 말씀이 증거해주고 말씀을 기록해서 증명해주고 깨닫게 열어주십니다. 8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사랑 그러면은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사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17절에 사도 베드로 사도가 처음으로 오순절 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받고 설교한 내용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것을 16절에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게 뭐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역사한 성령, 너희들이 술 취했다 조롱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니다.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런 역사들이다.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말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세에 오셨죠. 이게 오순절 성령의 보혜사 사역이 처음 시작됐는데 그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은 요엘서 2장 몇 절이요? 2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건 처음 사랑, 이거 보고 처음 사랑. 처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들의 이것을 부어준다고 할 때는 그릇이 되겠죠. 그릇. 우리 심령의 그릇. 그릇에 온전히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었다는 얘기는 다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 그릇 잔에. 부어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뚜렷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거듭나는 성령의 체험,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그 세례 받은 사람들, 수가성 여인한테 말씀드렸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 말, 그 생수, 이것이 터져버린 사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고 37절에 말씀하고 잔치 명절 끝날에 와서 내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샘물을 마시라고 그러죠. 그 성령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성령을 뭐라고 하면 내 신을 부어주신다. 내 영을 부어준다고 했으니 사도행전에서는 영을 부어준다. 요엘선지서에서는 내 신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성령을 처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어떤 체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어 초신자죠. 거듭난 사람들, 새신자,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지 몰라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죠. 술 취한 거나 똑같아요. 술에 완전히 취한 거,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을 첫사랑이다 그래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자, 그것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알으시려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은 거기서 습기를 받아들이고 태양빛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처음 사랑이 임하는 거죠. 거듭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심에 임재되는 거죠. 이것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너희들이 마음 문을 열으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와 같이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같이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이 처음 사랑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확실히 제대로 받은 분들은 이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벌어줘요. 자, 그것을 밀알갱이의 씨앗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느냐면, 땅에 떨어지면은 거기에 습기를 받아들여서 태양빛을 받으면은 발화가 돼요. 그럼 싹이 싹 올라오죠. 마태복음에서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가 싹이 났어요. 그런데 햇빛이 강하게 쬐므로 시험이 오므로 말로 죽었다. 근데 뿌리가 없어 말로 죽었다 그래요. 자, 그 말씀에 비춰서 볼 때에 그 밀알갱이가 싹을 착 내는데 뿌리를 먼저 내는 게 아니에요. 싹을 먼저 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밀알갱이 속에 씨 눈이 있는데 그것이 싹이죠. 생명이죠. 근데 그 싹이 쑥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그것은 그 밀알갱이 원 씨앗, 그게 모태죠, 모태. 어머니 젖이죠. 그 씨앗에 있는 곡식, 그 영양분, 그것을 빨아먹으면서 그 영양분에 의해서 싹이 지상으로 확 올라와요.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런 현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알갱이 속에 있는 영양분을 계속 빨아먹으면서 그 새순이 완전하게 확 이파리가 피어요. 그때까지는 뿌레이가 안 나. 근데 그걸 피워서 지상에서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서 햇빛을 받고 시험을 받고 환난을 받을 때 넘어지질 않아요. 말로 죽지를 않는단 말이죠.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싹이 먼저고 뿌리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내기 전까장이 땅에다 뿌리를 박으면은 이제는 그 모태에 있는 영양분인 어머니의 젖, 아기가 거듭나서 태어나면은 어머니 젖으로 먹고 살잖아요. 이 어린 아이가 자기가 일어서고 자기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크는 것이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농사 짓는 밀알갱이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뭘로, 무슨 힘으로, 어머니의 젖힘으로 또 그 알갱이, 밀알갱이 속에 있는 영양분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 뿌리를 내려야 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깊이 내리지 못하면은 시험이 오면 말라 죽는 거죠. 그게 첫사랑 기간이야. 뿌리를 내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 모태 속에 있는 알맹이 그 씨 눈이 씨 안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나는 첫사랑 그 시간이 떨어지고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아야 돼.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말하자면은 그 행위로. 그래서 로마서에 육신대로 살면은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제가 이걸 또 암기를 못하니까 로마서 8장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싸워서 이기면 산다 말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은 우리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태에서 그 알갱이의 힘, 어머니의 젖의 힘을 이제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땅 속에 있는 이 천지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쭉쭉 자라나서 초복, 중복, 말복에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나서 그 이삭의 모가지가 쑥 올라와요. 자라나는 거죠. 다 자란 거지. 그래서 열매가 솟아 오를 때가 가장 장성하고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있는데 거기서 다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오.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열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도 동일하게 예수님 오시는 걸 알았고 날밤 새고 기도했고 같이 기다렸고 등불이 준비되어 있고 등불이 꺼져가는지라 했지 꺼져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는 있었단 말이죠. 자, 같은 이런 상황인데 단 한 가지 예비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충만을 입지 못한 거야. 그래서 충만을 입은 예비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갔고 운인잔치에 그거 딱 한 가지 부족한 자들,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같이 준비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거 똑같은 거죠.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성장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변모가지가 나와서 이제 완전히 알곡 되기 전까장 될 때까장 이 얘기죠. 그때는 다시 이제 첫사랑을 해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초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엄마만 의지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금사랑. 그것을 진리의 사랑이다 그래요.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소원의 항구에 도착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지 못하면은 다시 변모가지가 쭉 공장으로 올라가서 변모개를 빼고 막 나달랐다 성장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냥 있으면 그건 빈 껍데기가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음으로 말미암아 벼 목에 알이 꽉 차면은 다시 고개를 쫙 숙여서 다시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요. 변모가지가. 그것을 어린아이같이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첫사랑입니다. 뭐인가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기 이전의 상태,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는 그 상태가 첫사랑이에요. 그때 기억해보세요. 말씀도 모르고 은혜의 체험도 많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감격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그런 은혜가 막 풍성해서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간 속에서 처음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이렇게 채워가면서 자라나요. 그 자라나면서 대부분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결국은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충만을 유지하지 못했단 예배 기름을 준비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늘 충만해야 되는데 완전히 채워져서 소멸시키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것이 첫사랑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한테 해당되는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죠. 지금 신학과 교리와 그동안의 성경이 단단한 음식들을 죄다 막아버렸고 천년 왕국이 천국으로 풀어버리고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쉬운 말씀들인데 이해를 못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오해를 할 겁니다. 무슨 오해예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성장되고 그렇게 됐는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예비기름 준비 안 되고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죠. 그렇게 그냥 어쨌든
좌우지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성장됐는데 그거 한 가지 부족하다고 지옥 간다면은 천국 갈 사람은 어디 있어? 맞아요.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음 세상에서는 일반 백성들 매지간하면은 다 천국에 보내주시 하나님이. 은혜가 막 바다 물에 덮는 것 같이 풍성하니까. 마귀가 활동 안 하니까. 다음 세계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곳에서는 은혜가 그렇게 풍성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진짜 악한 존재들 아니면은 거의 다 구원받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성경이 기록되기를 하늘나라 기둥 같은 존재들,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데까지 순종하는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서 전수받은 제자들, 자기와 싸워서 이긴 승리한 자들, 철장권세 받은 자들, 이런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부활된단 말이죠. 천열매 된단 말이죠. 그 나머지는 부활이 안 되고 의의 무리로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일반 백성들 반열로 부활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경륜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몇 가지 종류가 반열이 있느냐면은 제일 가장 하나님이 초점으로 말씀을 거의 이들한테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원받는 거듭나는 경륜의 말씀, 이 구속사의 일반적인 구원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결론적인 말씀들은 전부 이 장성한 신앙인, 첫사랑 회복해야 될 자들, 예비기름 준비해야 될 자들, 어린아이 돌이켜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 이들은 거룩한 무리요.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선택한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많은 시험과 고통과 환난을 동반해서 이들은 하늘나라 기둥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받은 분량들을 다 채워야 되는 거야. 온전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첫 열매로 열매가 맺어져야 돼. 이들은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완전하게 이것을 알고기 돼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 처음 부활하는 자들,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예수의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 이들을 지칭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숫자는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작다 그래요. 그 말씀을 이해가, 이 경륜이 열려야 이해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작다는 얘기는 이 거룩한 무리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무리들은 이 세상에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죠. 그러나 의의 무리 하늘나라 백성들은 다음 세상 천년왕국에서 완성을 이룬단 말이에요. 다음 반열. 그들을 보고 의의 무리라 그래요. 의의 무리. 그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고 거룩한 무리들은 예복과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하는 자들이고 이렇게 구분이 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거룩한 무리들과 의의 무리들과 흰옷 입은 자들,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 영만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은 운명 직전에 중부자들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기쁨으로 운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열매로 부활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할 때도 없었고 그들은 예수 영접해서 영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다가 그들이 다음 세상에 천년왕국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경륜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한 무리와 의의 무리와 세 번째로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과
영만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자들. 자, 영만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한편 강도는 신앙생활 행위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낙원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들어갔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행위를 못했어. 그러면 자, 말씀에 서로 상충되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다면은, 자, 신앙생활을 막 20년, 30년, 50년 목사가 되고 막 장로가 돼서 열심과 특심으로 진짜 세상 거 다 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했어. 그런데 너희들 내가 도무지 모른다. 그들은 주여 꼬박꼬박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도무지 모른다. 왜? 불법을 행했단 말이야. 불법이 뭐요? 생명의 법으로 안 했단 말이야. 자기들 의지와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신학과 자기들 교류를 했단 말이죠. 오염된 말씀, 잘못된 복음, 자기들 의지로 풀었던 자기 복음, 이런 걸로 채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특심으로 열심으로 머리만 커지고 몸뚱이 신앙은 제대로 채워지지 못했으니까 부활이 못되고 지옥에 멸망당했어. 그러니까 울며 이를 간단 말이야. 왜 내가 지옥에 오야 되는지 지옥에 들어가서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억울해. 그러니까 울며 이를 박박 갈미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지, 그들한테. 누구한테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무리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은 생명을 다 채워야 돼. 자기 받은 그릇을 다 채워야 돼. 충만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점이 없어야 돼. 온전해야 돼. 그래야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림받고 상속받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들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들 되는 줄 아는데, 아들로 인정을 아들로 여김을 받지만은 아들이 된 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맞나마 틀리나.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불가고 다시 한번 또. 자, 마태복음 5장에 1절부터 팔복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하면 38절부터 읽으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 되어지는 자들은 계명을 다 이룬 자들이다. 이 얘기는 성숙된 신앙이 된 것이다. 소원의 항구에 도달한 자들이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45절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이 한즉,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지금 44절까지 이와 같이 한즉, 눈이 번점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번점 손을 잘라버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와 같이 한즉,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진행형이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아버지가 아들이 된단 말이야.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장성했어도 결론까지 못 들어가면 아버지의 아들이 상속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악을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신다는 얘기. 그러면서 4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을 해요. 자,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베드로, 자, 베드로 후서 2장 21절, 의 도를 안 후에, 이 얘기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성숙된 후에, 신앙생활에서 성장된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거룩한 명령, 이게 뭐냐면 너희들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돼야 된다. 너희들 예비기름 준비돼야 된다. 너희들 어린아이같이 돌이켜야 된다. 그렇다면 온전해야 된다. 너희들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4절까지 그렇게 허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 명령들을 거룩하게 완전히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명령들을 채우지 못하면은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차라리 복음을 안 들었으면은 다음에라도 기회가 얻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전혀 가로막버리고 들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끝까지 인내고 듣지 못하면은 경륜의 말씀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열어주시 않으면은 절대로 성경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기까지 말씀은 열렸어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되는 데까지는 열렸어요. 은혜 받고 집사 장로 전도사 돼서 일꾼 돼서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이 섬기는 데까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단단한 음식, 성숙됨으로 들어가야 되는 음식, 이 말씀을 전부 가로막았어. 천연왕국을 천국으로 풀어버리고 깊은 영성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다 막아버리고 하늘문을,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교인들을 다 지옥,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역자들이 돼버렸단 말이죠. 뭐가? 신학과 교리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들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뤘지만은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교리를 따라가고 신학을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론이 오늘날 역가장 이르렀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시대가 돼서 이 말씀들을 열어주시는데 이 말씀을 지금까지 올바로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때가 되면 받을 줄 믿습니다. 교인들이 다 이 말씀은 평신도들이 먼저 잘 받아들여요. 신학을 열심과 특심으로 한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첫사랑을 회복하다 말씀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1.1핵도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나하나를 올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자,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을 걷어가신단 말이죠. 자,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6장 이런 분들이 이런 케이스예요. 좀 다르죠. 이 사람들은 타락까지 안 했지만. 그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꼬박꼬박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를 못하고 권능을 행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이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성경대로 한다고 했는데 참 신학과 교리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간 게 아니요, 말씀대로 간 게 아니요, 교리대로 신학대로 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간 거예요. 자기 복음대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내가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불법 성령으로 오지 않았다. 성령이 열어준 대로 따라가지 않았다. 신학이 열어준 대로 갔다. 목회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목회자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성도들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못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이게 이제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 활동가장 했단 말이야. 맛봤다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사역을 하는 거 사역자가 돼.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말이야.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주여 주여 꼬박꼬박 예수 이름으로 열심과 특심으로 했단 말이지.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가장 맛봤단 말이야. 이런 자들이 타락한단 말이야.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용서 안 해준단 말이요. 촛대 옮겨버린단 말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제가 설명한다면 이런 얘기요. 지금 목회자들이 가나안 땅 가장 들어가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산다는 거, 세상 방법으로 살면 죽는다는 것을 다 깨달아서 받아서 포기한 자들, 죽은 자들이 홍해바다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나안 축복을 막 주시오. 그럼 배불러져. 버티다가 나자빠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성장되니까 막 옛날에 받았었던 막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막 이제 머리가 성장되니까 요령이 생기고 막 성도들이 막 많이 생겨서 교세가 불어나고 막 우리 교회에서 성령 역사를 하고 막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은 점점 식어지고 은사는 영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다 닫혀버리고 그래도 누구나 다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었지 하면서 말씀들이 단단한 음식이 말씀들이 닫혀 있으니까 그냥 한편 강도도 구원받고 부끄러운 구원받고 중부적으로 기도하는 저는 형편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구원 죽을 때 보니까 운명할 때 보니까 구원받는데 우리야 지옥 가겠어? 이런 신앙을 가지고 막 열심으로 특심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이 권면하겠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권면하다 성령을 걷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헛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원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김사만 목사와 조영기 목사나 내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 마냥 다원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뭔 줄 아십니까? 영이 깨어있다면은 다원주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요. 거기다 도장을 박박 찍어버렸잖아요. 가톨릭하고 하나요. 무당들하고 하나요. 해교하고 하나요. 불신자들하고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게 사단의 역사인 줄도 모르고 거기다 도장 찍고 같이 앞장서서 충동질하고 나간단 말이죠. 교회가 지금 다반절이 전부 노예가 총회가 거기에 다 도장 찍어버렸잖아요. 이 나라 이민족이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또 히브리서 10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10장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지. 26절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얘기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얘기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은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소원에 한 곳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2장 3, 4, 5, 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진리를 예수를 안다 하고 안다 하면서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쟁이요. 너희 속에 성령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겁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안다고. 예수님 우리가 모를 리가 있나? 다 알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는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 얘기요. 첫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돼서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예수 신랑 만난 자들을 얘기 소원에 한 곳 들어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아는 거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진리의 사랑을 너희들 알지니 진리를 아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조차도 교회에서 지금 강의합니까? 설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 기록됐잖아요. 그렇게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귀들한테 전부 미혹돼서 멸망당한다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미혹당한단 말이죠.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은 후에 26절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했다. 여기서 짐짓 죄는 불신죄예요. 불신죄. 그러니까 왜 이게 불신죄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성숙된 자들이 불신죄까지 받을 수 있느냐 말이요. 대단한 사역을 한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진리의 사랑을 받은 후에도 죄를 범하느냐 말이요.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왜 그 밑에 읽어봐요.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변질돼 버린 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26절부터 하는 얘기가 이 죄를 범했다는 이런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29절에 성령을 모독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걸 여기고 왜 이렇게 변질됐냐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고 막 체험을 하고 막 성숙된 신앙인들이 이 성령으로 안고 이제는 불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첫사랑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희도 성령으로 해라 성령으로 해라 그러니까 막 교회 커지지 사역이 많아지지 세상 것이 막 크게 보이지 자기가 능력이 대단한 걸로 보여지지 마귀 마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 깎아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한 것 같이 하다 보니까 막 잘 되거든요. 잘 되거든. 배불러지거든요. 버티니까 막 잘 되거든. 대단한 존귀와 존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옛날에 막 은사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 첫사랑이 막 이런 기억은 나는데 그때보다는 더 잘 되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 머리로 테크니로 신학과 교리대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면하다 못 알아들으니까 귀가 닫혀버려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못 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소모되고 성령이 인도하는 게 이제 악령이 인도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성령을 걷어가버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져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시지만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3번 4번 권면한 다음에 돌이키시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절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악령이 계속 여러분들 도와주면은 여러분들이 악령 사역자가 되는 거지. 변질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걷어가 사라지는 거죠. 소모되는 거죠. 엉덩이 졸다가 자다가 더 깊이 잠들다 더 깊이 푹 잠들어가지고 이제는 발주로 차도 투드러 패도 못 일어나는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사역자들이 변질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 피를 돼지 피로 바꿔버리고 이런 일들이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 했어도 불법을 행했단 말이에요. 거짓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가장 한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 갔어. 왜 지옥 온지를 몰라. 근데 일을 박박 걸어 억울하다고 자기는 술 타령하고 방탕한 생활도 않고 집 팔고 돈 팔고 팔아서 성전 세우고 이러고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 오야 되는 불법을 행한지는 모르고 신학과 교리 따라가고 자기 복음 따라가는지는 모르고 성경 따라가지 않고 생명 진리 따라가지 못하고 사역과 세상 부귀영화 권세 이것 따라갔단 말이죠. 이해 가시나요? 첫사랑 회복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냥 변질되는 게 아니고 사역이 너무 크니까 그것들이 너무 대단하니까 성령이 주님만 어린아이 같이 막 붙잡고 막 가지 못하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권세 받아봐요. 능력 받아봐요. 말씀 열려봐요. 소원의 한 곳 들어가봐요. 대단한 것들이 막 열릴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 열리면은 대단한 소원의 항구에 여러분들이 막 소원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변질되면 안 된단 말이죠. 첫사랑은 이 정도 말씀을 듣고 자 그러면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린단 말이죠. 옮긴 다음에는 그들이 뭐 예수님을 부정하는 소리도 할 테고 불신적인 소리 마귀하고 똑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마귀가 전사장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고 지음을 받고 막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무역이 풍성하고 물질이 막 풍성하고 화강석 사이로 다니고 대단한 찬양과 예배 경배를 드리면서 인도는 천사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변질된 거고 똑같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슬그머니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이 가진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해가 안 가요. 돌가리가 안 닿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잘할 것 같아. 마귀가 루시엘 천사장이 자기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상해. 자기만 못해. 나 따라와야 돼. 그리고 미혹해서 그 영들이 전부 미혹받았다니 하늘나라에서. 그래갖고 우리가 쫓겨난 거 아닙니까? 장막이 있고 흙덩어리 속에서 지금 흙덩어리 속에 육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걸로 구속을 이루시고 다시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희생까지 하셨잖아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변질된 것 마냥 큰 사역자들이 막 능력받고 권능받고 막 그러면은 그렇게 변질된다니까. 슬그머니 지가 하는 것이 더 똑똑한 것 같고 지가 하니까 마음대로 되고 막 그 교세가 막 1,000명, 2,000명, 막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막 늘어나니까 막 어마어마하고 막 자기가 손가락만 내들려면 막 교회에서 성령 역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지가 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컷머니 변질돼서 그냥 기도 안 해도 되네. 말하자면 지 마음대로 해도 되네. 그리고 점점 변질된 성령 하나님이 하지마라 권면해도 이따가요 하다가 결국은 성령이 소멸돼 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변질되는 상황으로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99.9%는 거의 변질됐다고 지금 다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고통당하고 물질이 풍성하게 얻지도 못한 그런 사역자들이 오히려 살아남을 확률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의회무리들은 웬만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요. 웬만하면 통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차라리 영만. 그래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은 차라리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낫단 말이죠. 그 얘기는 차라리 예수를 믿을 기회를 얻지 못했으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린아이같이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는 이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놔버리고 다시 단수는 어린아이같이 단수는 오직 어머니만 졸졸졸 어머니 침 아프게서 떠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첫사랑 때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요? 근거를 못 하잖아요? 성령이 막 휩싸여가지고 막 오직 막 순수한 마음으로 살은 거 기억 안 납니까?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정도로 첫 열매로 하나님의 부활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활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다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만 계시록이 전부 이긴 자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이긴 자 말씀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일곱 교회의 이긴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말씀 전하려고 지금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게 뭔지 이어서 말씀을 다음 동영상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첫사랑에 대한 말씀만 전했으니까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첫사랑 회복 안 하면 톳대 옮겨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나도 이것들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는 얘기는 어떤 구원이며 이게 어떤 이긴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긴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음 동영상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첫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경륜의 말씀대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반드시 멸망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예비기름 하나만 준비되지 못해도 천국문이 닫혀버리고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 말씀들이 듣는 심령들이 깨달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온전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